한 할머니가 이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아마 길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여대생이 가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그 여학생을 위에서 아래로 다 이렇게 훑어보는 겁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부산 가시나다. 니는 어디 가시나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말을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을 때에 이처럼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마음껏 물질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그 두 손자들까지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 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라는 말은 보통 좋다라고 하는 말이죠. 레게아라는 말은 로고스에서 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말로는 베레카라는 말인데요. 바라크에서 오는 말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엎드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왕 앞에 엎드릴 때에 왕이 주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쭉 읽다 보면은 이 바라크, 베레카라는 말보다도 어떤 말을 축복의 말로 많이 사용했냐면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에 샬롬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에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축복의 말을 듣기보다는 저주의 말을 듣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배운 말이 축복의 말이 아니라 욕을 배우고 올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 욕을 보면은 다 저주의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배우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안타까운 것은 또 이런 겁니다. 우리 세대에 어르신분들 계시지만은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6.25 아니면은 끝난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하여튼 그때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태어나가지고 아이들마다 동네 다니면 다 이렇게 코를 질질 흘리고 그 학교 갈 때 보면은 그때만 해도 국민학교 때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차고 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코 흘리면 코 닦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의 말을 듣기보다는 정말 저주의 말, 욕, 심판의 말 이런 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죠? 코를 질질 흘리고 있을 때 애야 흥해라 제발 흥해라 라고 하면서 코 풀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축복의 말을 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은 조금 꺼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을 어떻게 좀 이것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축복의 말 하지 못하고 있어요. 축복의 말, 좋은 말을 해야지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심판하는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세워주는 줄 알고 착각하고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축복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그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에서, 숨겨진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장자의 복을 다 차자에게 주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가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우리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때에 내 동생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스스로 살인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 결국은 그 복받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 때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복받지 못하면은요, 자기 인생에 자기의 그 몫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두 가지 사람들을 보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저한테 좀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무시하냐면 돈 없으면 무시합니다. 안 그런가요? 사람들이 보니까 돈 없으면 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벤츠 아니면은 뭐 아주 정말 좋은 차, 이런 차를 타고 다녀야지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뭐 나쁜 차들, 정말 오래된 차 이런 거 타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떨 때 무식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러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의 몫을 감당하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말을 지키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인데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하고 있는 사업체마다 하고 있는 일마다 다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양간의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복받을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어떤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람을 처음 만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을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요? 복 주시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똑같은 복을 이렇게 말해주고 그 복을 그렇게 축복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축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복은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복 받는 거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이 복 받는 건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서 보니까 그 부모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잠언 31장에서 보니까는요, 그 현숙한 여인이 일어날 때, 그 현숙한 여인이 들어올 때 자녀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존경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자손들을 축복하게 될 때에 존중받는 그런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축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그 사람,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창조교의 성도들은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어떤 여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아이들에게 무슨 말 한번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메시지 전하는데 방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면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야단치시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어떤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의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병이 점점 중하여 가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돈은 다 허비하였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정말 한 사람이 아프면은요, 온 가족이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복을 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나를 위해서 애쓰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당연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면은 당연한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에 그냥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11조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라는 거. 제가 2부 예배 때도 돈을 안 빌려왔네. 100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불이 있는데 지금 100불을 이재훈 전사님한테 내가 100불을 다 드렸습니다. 받았다 그래 보세요. 그런데 다 100불 주고 난 다음에 나한테 10불만 줘. 그러면은 우리 집에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 아니면은 그 자동차 또 내가 뭐 좋아하고 아끼는 거 다 줄게. 그러면 10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그냥 안 줄 것 같아요? 당연히 주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를 내면은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왜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말한 거 다 기록해라. 이거 다 기록해. 다 써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세가 말한 거 다 지키면은 네가 잘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축복에 말하는 것을 꺼려해요. 괜히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조금 쑥스럽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고 성도들을 축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 축복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렀겠어요? 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렀겠어요? 축복하려고. 그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까, 그를 불러서 복을 주시니까 그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아직 받지 못한 거 이거 다 내 이삭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삭을 축복해 줍니다. 이삭이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엄청나게 큰데 이거 다시 우리 야곱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랬더니요, 그렇게 축복을 했더니 그 자손들이 지금도 복받고 살고 있어요. 그 자손들이 미국에 와서 복을 받고 있고, 그 자손들이요 유럽에 가서 복을 받고 있고, 그 자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하지요, 돈 많지요, 어디 가서 유대인이라 그러면 무시하지 않지요. 심지어는요 TV를 보면 변호사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광고에 보니까 유대인 변호사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감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 자손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껏 지금부터 뭐 열심히 일해서 만약에 남긴다면은 글쎄 집안채 남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페이만 많이 나지 남겨놓고 한 20년 30년 이렇게 뭐죠 그 페이만 해야 되니까 뭘 남기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자손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가 편하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면요 여러분의 노후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이 땅에 살 때 부유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손들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가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기왕에 사는 것, 결혼해서 사는 것, 복받은 사람 남편이 되고 복받은 사람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가 복받으면은 내가 자연적으로 복받는 거예요. 남편이 복을 받으면은요 내가 복받는 거야. 남편이 하는 일마다 잘 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해줘. 남편이 사람들 만날 때 존경받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고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다투냐고요? 왜 자꾸 싸우냐고요? 왜 자꾸 분쟁을 일으키냐고요? 여러분, 축복하게 될 때에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해왔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은요, 복은요 강단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겁니다. 목사가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복을 받아야지 좋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복을 받아야지 그다음에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내가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민교회를 보면은 참 이 목사님들이 힘든 것 같아요.
참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 복을 받기보다는 힘든 일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아마 오래 살지 모르겠어요. 이미교 목사님들이 욕을 먹어서. 그런데 복 받지 못하고 오래 살면 참 그 힘든 일이에요. 복 받지 못하고 오래 살면.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 담임 목사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복을 빌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샬롬하는 평강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성도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얼굴 만났는데 괜히 인상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히 도망가게 된다고 피하게 된다요. 그런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 사람들 좋아해요. 율록이야 좋은 말이거든요. 축복의 말이다라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면은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은 내가 복 받은 사람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God bless America.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미국의 그 앤팀 있죠. God bless America. 이 나라가 복되기를 온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God bless New Creation Church, God bless 새창조교회 성도, God bless 목사님, God bless 내 아내, God bless 내 남편, God bless 내 자녀.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이삭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그렇게 가정들마다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말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축복하는 말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게 되면은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면 관계가 회복됩니까? 아니요. 축복의 말을 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은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축복을 할 때에 축복의 영역을 넓혀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저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잘 알고 있지만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물질의 복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욕을 얻어 먹어도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이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세에 물질의 이동이 있을 때에 믿는 자들이 물질이 믿는 자들에게 가야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물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이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지금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된 다음에 24번 LA로 갔습니다. LA 가서 어디로 갔어요? 웨스트 LA로 갔어요. 그곳에 레즈비언 게이들을 만나고 그들이 주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몇 번? 24번. 임기기간 동안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 백악관에서 이제 9월달 되면은 이제 남녀가 같이 쓸 수 있는, 트랜스젠더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뭐예요? 돈의 파워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당하고 있는데 나는 돈하고 상관없어요 그러겠어요? 그러면 한번 다른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다른 이단이나 다른 종교기관에서 그쪽으로 돈이 다 가가지고 물질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방송국을 세우고 그래보세요. 신문사를 세우고 그들의 문화활동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그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크리스찬 학교가 생기고 정말 크리스찬 방송국이 생기고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그런 매스미디어가 생기고 또 헐리우드도 정말 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크리스찬 영화를 만들고 크리스찬 문화가 명성돼서 크리스찬 그런 그 음악을 만들고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물질의 복을 받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무시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 왜 무시당해요? 돈 없고 무식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책 한 권인데 뭐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이면 10권을 읽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보자고요. 어느 누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겠습니까? 100권의 책을 읽은 사람과 한 권의 책을 안 읽은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무시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로 존경받는 성도,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누구와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에요.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축복의 말을 배워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할 줄은 몰라요. 축복의 말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찬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복음성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얼마나 축복의 말이 많이 있습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축복의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왔더니 저절로 영어가 되던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지금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담임 목사에게 축복기를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의 언어가 너무 짧다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워서라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다 파송하실 때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들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평안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안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받을 준비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이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고요. 가다가 홈리스트를 축복하십시오.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많이 할 때에 그 가운데 누군가가 안 받으면 그 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옆에 교회가 부흥됐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축복은 누구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축복하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인데, 보아스가 이렇게 일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보아스를 보고서는 보아스를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일하는 사람도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도 일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비즈니스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농사를 할 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아스가 일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일꾼들이 그 주인인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할 때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복에 있는 사람이 그 집에 팔려가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았더라, 형통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또 복을 받아요. 거기도 형통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전염이 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요,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떠날 때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고 복의 통로가 돼서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쏟아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하기보다는 남을 저주할 때가 많이 있었고 잘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못 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는데 내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는데 내 아내를 축복하지 않았고 내 남편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단하고 저주하고 심판했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비즈니스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창조교회에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 이웃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의 벽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자손들을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새창조교회는 복받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권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곳에 오는 모든 말미암아서 축복의 말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존중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가 있는 그곳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창조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창조교회가 복을 함으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역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창조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내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남편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이래 주가 일하심에 부르시고 나는 믿네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환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